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구 얘기 들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제가 가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카톡이나 이렇게 SNS 받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그렇게 하고서 기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 약속한 사람들 다 하시지 않느냐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 뱉어놓고 약속 못 지킬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끝에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제가 꼭 기도해야 할 분들은 그거 안 해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건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건지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함부로 기도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셨으면 핸드폰 어디다 메모란이라든가 적으셔가지고요, 그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마지막 날에는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말 뱉어놓고 생각 없이 지나가서 잊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되고,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거나 상을 당하신 분들 만날 때 너무도 쉽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괜히 위로한답시고 말 잘못해가지고 관계 깨지고 더 상한 그 심령을 갖게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해결해 주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이 압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좋은 말만 갖다가 딱 따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 이야기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기도했겠어요. 끌려왔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나오고 어떤 때는 3세대가 그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말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한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그 말은 그냥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해방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수고와 땀 흘림과 인내함 없이 얻어지는 열매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마치고 계속해서 한 이틀 동안 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 가슴에 딱 와닿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할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런 마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보게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아까 시편에 제가 126편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관리이고 한 사람은 아마 천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관리라는 것은 뭘까요? 약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관리라는 사람은 체면도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죽어가면요, 부모는 눈이 돌아갑니다.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생기는 갈등. 근데 대부분의 그 시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아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딸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시부모가 돼서 그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냔 말이에요. 며느리가 딸처럼 되기 전에 시부모가 딸처럼 며느리를 대하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딸은 친정집에 오면 자빠져서 누워있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엄마 나 밥 해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뭐라고 해도 엄마는 당연히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빠져 있고, 어머니 나 이거 뭐 해줘요, 그러면 한두 번 해주다 말고 어떤 어머니는 화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고부간의 그 갈등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98%가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이해를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해해 줘야 되나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 네 집 귀한 딸을 데리고 왔으면 그 딸을 이해해 주고 정말 내 딸 대하듯이 하면 그 며느리가 안 바뀔까요?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들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남자는 죽어가는, 여기 방금 죽었나이다, 그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너무 병이 심해서 너무 급박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는 딸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두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급박하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네, 급박하게 지금 죽어 싸우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성경의 본문에는 죽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그 딸이 죽었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 다 젖혀놓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그 일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비록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가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23절 말씀 보니까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는요, 장례가 나면 돈이 있든 없든 피리 부는 두 사람을 불러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의 애곡하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이 지금 피리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상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난리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 좀 더 일찍 왔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걸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면 끝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돼, 모든 게 끝났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그게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야, 다 끝났는데 뭐 어쩌겠는 일이.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옆에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 기도하다 보면 계약이 중간에 파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우리한테 연락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가보자니까요.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야, 우리가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알아보고 뭐 이사할 곳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내팽개쳐 두고 그냥 막막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되 주님은 의지하되 사람이 해야 할 노력은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다 끝난 일인데 안 되는 걸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니 뭐라 그래?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그 손 잡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자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 관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어가온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압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압니다. 모든 거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몸에 죽어가는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기적이 온다니까요. 자기 딸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관원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누구였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말이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그 말은, 그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몰라요. 관리면은 고위직인데 그 고위직의 사람이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압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만져주시면 그 일이 다시 뒤집어지고 내 육신이 병들었지만 주님이 손만 대시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예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12해 동안 20절 말씀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 용기 없는 이 여인, 소심한 이 여인이 그래도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안 드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치실 때는 네가 고침 받을 줄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관리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관리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사오니 그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적에 비하면 예수님이 여기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2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옷을 만지셨는데 여인아 왜 네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수로보게냐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압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소서. 여인이 바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묻지도 않으셔요. 네가 왜 옷 만졌느냐?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그냥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주님의 작은 배려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미 이 관리와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울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쓸데없이 아이고 기도해봐 뭔가 주님과 막힌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니까요. 집사님 11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주일성수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 좀 보라고 했잖아. 바쁘더라도. 이딴 소리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상처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슬픔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그냥 말 필요 없더라고요. 한번 가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손 한번 잡아주거나, 그리고 정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가 때로는 그 상대방의 눈가에 폭포수처럼 막 눈물 쏟게 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백날 얘기한들 뭐가 되겠어요? 한 번 말없이 안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많이 힘들지?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내가 뭐 힘이 될 거 없어?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위로고요. 그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뭐 한국에 제가 상갓집을 다녀보지도 않았으니까 많이 알리지도 않았어요. 7명인가?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그 정서는 이런 상당하거나 그러면 결국 부조금 때문에 하는 것도 많잖아요. 부의금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상당하고 와서 아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위로의 말씀 해주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일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돈 몇 푼 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장례 마칠 때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 2년 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총무할 때라 우리 목사회 이름으로 장례를 저희가 잘 마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뉴욕에 계실 때 찾아뵙고 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이야기하고, 장례 났을 때 그 장례 마칠 때까지 제가 끝까지 그 옆에 지키고, 그리고 가족을 위로하고, 하관 끝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모님이 종종 전화 오세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사모님 2년 동안 인사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안 하셔도 돼.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준 건데. 그래도 그 사모님은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요, 부조금 같은 거 조금 된다 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픔 당한 사람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이를 살리신 것도,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관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나?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기 두 사람은 예수께로만 나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작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아니면 새벽에 나오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여러분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나가는 것, 기도로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나 포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만 의지하면 그 예수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12년 동안에 하혈을 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게 힘든 일이었겠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병에 걸리거나 우리 집안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멀쩡하게 뛰놀던 우리 손주가 갑자기 숨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의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시면 다시 살아나고, 그 겉옷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마음이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장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답해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평생 내 삶에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의지했더니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면역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정말 내일 할 수 있을까? 이게 내일 찾아올까? 이 고통 속에 사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조차도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 내가 예수께로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예수님, 내가 실패하고 지쳐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될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만 얹으시면 이 문제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용기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빚을 지고 살 때 그냥 파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좀 고통스러운 세월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좀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기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지치는 게 우리들인데 그 지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했던 이 관리처럼 사람들이 뭐라 할지 손가락질할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병든 몸 치료받겠다고 예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얄팍한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도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한마디 따라 안심하라. 아무개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도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